2012년 2월, 일본의 거대 인터넷 커뮤니티 2채널의 미스터리 게시판은 한밤중에 올라오는 글 하나로 들썩였다. 아이디 스쿠나를 쓰는 한 이용자가 떨리는 듯한 문체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잠깐, 다들 들어봐. 이거 진짜 이상해. 얼마 전 집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고문서를 발견했거든. 우리 집이 대대로 신사를 하던 집안이라 이런 오래된 문서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건 평범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 무슨 주문이라도 걸린 것처럼 겉면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문과 봉인지가 몇 겹이나 더덕더덕 붙어 있었지. 난 미친 듯이 솟구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낡은 봉인지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뜯어내고야 말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읽은 내용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어. 그의 글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처럼 시작됐지만 곧이어 그가 올린 문서의 일부 내용들은 불탄 고찰에서 발견된 고문서의 기록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며 일본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서기 377년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일본의 옛 히다국, 오늘날의 기후현 북부 지역에 인면스쿠나라는 기이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설적인 존재는 당시 야마토 조정의 골칫거리였으며 그 묘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일본 서기에 묘사된 인면스쿠나의 모습.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인면스쿠나는 그야말로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머리가 2개, 얼굴이 4개, 팔이 8개, 다리가 4개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 성격은 난폭하고 잔인하여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형의 모습과 포악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다케 푸루쿠마 장군의 토벌. 이러한 인면스쿠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린토구 천황은 용맹한 장수 다케 푸루쿠마에게 토벌을 명했습니다. 다케 푸루쿠마는 천황의 명을 받아 히다국으로 향했고 마침내 인면스쿠나를 성공적으로 물리쳐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케 푸루쿠마를 국가의 안녕을 지킨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야마토 조정의 권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면스쿠나, 전설인가 현실인가? 인면스쿠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인면스쿠나를 실제 괴물이 아닌 당시 야마토 조정에 저항하던 지방의 호족이나 이질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꾀하던 야마토 조정이 자신들의 통치에 불복하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을 괴물로 형상화하여 토벌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해석이죠. 다케 푸루쿠마의 토벌은 결국 야마토 조정이 멀리 떨어진 히다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으로 이해됩니다. 인도 아수라와의 연결고리. 인면스쿠나의 기형적인 모습은 또 다른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인도의 신화적 존재인 아수라와의 연관성입니다. 불교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아수라는 종종 여러 개의 얼굴과 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면스쿠나의 다중 얼굴과 팔다리 묘사가 아수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시 외래 문화가 일본의 토착 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모든 통념을 뒤엎을 만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의 유물의 발견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물은 바로 히다 고쿠분지에 전해지는 인면스쿠나의 미라화된 머리입니다. 히다 고쿠분지에 전해지는 인면스쿠나의 머리. 인면스쿠나가 토벌된 것으로 전해지는 히다국.
오늘날의 기후연에는 오래전부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유물들이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히다고쿠분지라는 고찰의 인면 스쿠나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미라화된 머리가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물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사찰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케푸루크마 장군에게 토벌된 인면 스쿠나의 머리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묘사되는 모습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사람의 머리 같으면서도 어딘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사람의 머리만 하거나 그보다 약간 크다고 합니다. 기이하게 일그러진 형상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간의 머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묘사되곤 합니다. 이 유물은 사찰의 깊숙한 곳에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찰 관계자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 유물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물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를 불법의 힘으로 봉인하고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사명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이나 과학적 호기심이 이 신성한 인물을 방해하거나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 유물로 인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거나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혼란이 야기된 경험이 있다면 스님들은 외부 공개를 더욱 꺼릴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다이묘, 쇼군, 심지어 천황까지도 신비로운 힘을 가진 유물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면 스쿠나의 머리가 가진 상징성이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를 차지하려는 권력자들의 압력이나 무력 시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찰이 파괴되거나 스님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면 이는 유물을 철저히 숨겨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유물의 소문을 들은 도적대나 광신도들이 침입하여 유물을 탈취하려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유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게시되면서 인면 스쿠나의 전설에 대한 엄청난 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2012년 2월 일본의 거대 인터넷 커뮤니티 2채널의 미스터리 게시판은 한밤중에 올라오는 글 하나로 들썩였다. 아이디 스쿠나를 쓰는 한 이용자가 떨리는 듯한 문체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잠깐, 다들 들어봐. 이거 진짜 이상해. 얼마 전 집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고문서를 발견했거든. 우리 집이 대대로 신사를 하던 집안이라 이런 오래된 문서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건 평범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 무슨 주문이라도 걸린 것처럼 겉면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문과 봉인지가 몇 겹이나 더덕더덕 붙어 있었지. 난 미친 듯이 솟구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낡은 봉인지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뜯어내고야 말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읽은 내용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어. 그의 글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처럼 시작됐지만 곧이어 그가 올린 문서의 일부 내용들은 불탄 고찰에서 발견된 고문서의 기록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며 일본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기후연의 한 고찰에서 시작된다. 서기 377년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인면 스쿠나, 즉 사람의 얼굴을 한 두 명의 거인의 기괴한 형상은 오랫동안 전설의 영역, 이야기꾼들의 입에서만 맴돌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사찰을 개걸스럽게 집어삼켰다. 필사적인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은 겨우 잡혔지만 사찰의 대들보는 무참히 무너져 내렸고 본당에 모셔져 있던 거대한 금불상마저 불길에 쓰러져 버렸다. 절망에 빠진 스님들은 잿더미 속에서 금불상을 수습하던 중 쓰러진 불상의 목 부분에서 불에 그을린 머리가 몸체와 처참하게 분리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떨어져 나간 금불상 머리 내부에서 오랜 세월 봉인되어 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시대를 알 수 없는
낡은 고문서 한 묶음이 발견된 것이다. 고문서에 기록된 금기된 즉신불 실험. 조심스럽게 펼쳐진 고문서에는 피가 얼어붙을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때는 해이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법의 힘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던 고쿠분지들은 쇼무 천왕의 뜻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불교의 권위를 드높이는 데 여념이 없었다. 특히 육신 그대로 부처가 되는 즉신불의 사상이 퍼지면서 각 종파는 너도 나도 즉신불이 된 고승을 내세러 유명세를 얻고 신도들의 발길을 이끌려 했다. 일본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외심과 섬뜩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불교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즉신불입니다. 즉신불은 승려가 스스로 극한의 고행을 거쳐 육체를 미라화시켜 살아있는 부처가 되려는 것을 말해요.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육신 그 자체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려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1단계, 곡물 끊기, 3년의 시작. 이 첫 단계는 약 3년, 1000일간 이어집니다. 식사 제한. 승려들은 쌀, 보리, 밀 같은 일반적인 곡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는 신체의 지방과 수분 함량을 급격히 낮추기 위함입니다. 자연식량 의존. 대신 산에서 나는 나무 뿌리, 열매, 특히 밤, 도토리, 잣 등 극히 제한된 자연식량으로 연명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영양가가 매우 낮고 소화가 어려워 몸을 급격하게 마르게 합니다. 강도 높은 수행, 병행.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은 이 시기에도 좌선, 독경, 명상 등 강도 높은 불교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정신활동을 함으로써 체내의 마지막 지방까지 태워버리는 데 집중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몸의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고 체중을 급격히 줄여 미라화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승려의 몸은 극도로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2단계 독성 물질 섭취. 또 다른 3년의 고통. 첫 3년의 과정을 견뎌낸 숙녀는 다음 3년, 즉 1000일 동안 더욱 극단적인 길을 걷습니다. 이 단계는 즉신불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소량의 식사. 여전히 곡물은 끊고 산나물이나 나무 껍질 등 극소량의 식사만을 합니다. 독성 물질 섭취. 이 시기에는 특정 독성 물질을 소량씩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나무 진액, 히다지방의 독성이 강한 풀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사후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내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벌레나 설치류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체내의 마지막 남은 수분마저 배출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육체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미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독성 물질 섭취는 구토, 설사, 탈수, 극심한 위장 통증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승려들은 중생구원이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이를 경전했습니다. 몸은 거의 가죽과 뼈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3단계 땅속 입정, 최후의 침묵. 마지막 단계에서 승려는 미리 준비된 지하 석실로 들어갑니다. 석실의 구조. 이 석실은 매우 비좁고 좌선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외부와 단절되지만 대나무 대롱 등으로 외부와 연결된 작은 공기구멍이 있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상과 물 섭취. 승려는 석실 안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고 오직 물만을 소량씩 섭취합니다. 남아있는 육체적 수분을 모두 소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종소리의 의미. 석실 안에서 승려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규칙적으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이 종소리는 외부에서 승려의 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봉인.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스님들은 대나무 대롱을 뽑고 석실의 공기구멍을 완전히 막아 봉인합니다. 이는 승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미라와 과정의 최종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천일 후 개봉. 봉인 후 천일, 약 3년이 지나면 스님들은 석실을 다시 열어 시신이 미라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성공.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미라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면 즉 즉신불 수행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승려는 즉신불로 숭배받으며 신성한 존재로 모시게 됩니다. 실패. 만약 시신이 부패했다면 즉신불 수행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며 해당 승려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매장됩니다. 오늘날 이 수행은 금지되었지만 과거의 즉신불들은 여전히 일본의 여러 사찰에 남아 인간 정신의 불가사의한 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를 배출하는 것은 사찰의 영음함을 증명하고 막대한 공덕을 쌓는 일로 여겨졌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고찰, 당시에는 히다 고쿠분지로 불렸을 승려들은 파격적이고도 광기 어린 시도를 감행했다. 그들은 다른 종파를 압도할 전례 없는 즉신불을 탄생시키고자 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어떤 종파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절대 금기였다. 바로 두 명의 스님을 한꺼번에 같은 즉신불 수행 공간에 넣는 것이었다. 탐욕과 오만이 뒤섞인 신념 아래 두 명의 젊고 열정적인 스님이 선택되었다. 한 명은 굳건한 신념으로 가득 찬 고행승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마저 초월하려는 강렬한 집념을 가진 자였다. 그들은 비좁고 어두운 지하석실에 함께 봉인되었다. 밖에서는 동료 스님들이 정성껏 독경을 외웠지만 그들의 속내는 경외심보다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석실 안에서는 기이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두 육신은 극한의 고통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뒤섞였다. 독성 물질은 육체를 미라화시키는 동시에 두 영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고통은 끔찍한 환각을 낳았고 욕망은 기도를 왜곡했다. 어느 순간 규칙적으로 울리던 종소리가 불규칙해지더니 마침내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천일이 지나고 스님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석실을 개봉했을 때 그들 앞에는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두 구의 즉신불이 아닌 하나의 거대하고 일그러진 괴물 같은 미라가 놓여 있었다. 두 개의 머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과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네 개의 팔은 마치 하나의 몸에서 억지로 돋아난 듯 기형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것은 결코 부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본 서기에 묘사된 인면 스쿠나의 모습, 바로 그 섬뜩한 실체였다.